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등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산상수훈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웃사랑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문제로 나아갈 수 있기에 6장 1절에 무엇을 경계하고 있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주제 속에서 계속되고 있죠.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이란 어떤 경우에도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안달할 필요가 없게 된다면 우리의 관심은 무엇을 향하게 될까요? 믿는 자들의 관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사실 이 두 용어는 동의어죠. 하나님 나라는 하늘과 땅에서 개개인의 삶 안에서와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분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그의 의가 하늘, 땅,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통해 실현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것에 대해 깨닫게 하시기 위해 물질과 염려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루어 주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나를 향하고 있을 때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물은 단순히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을 포함하여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까지 포함될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은 보물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보물이 하늘에 있으면 하늘을 생각하며 살게 될 것이고, 보물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만 생각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 땅의 삶을 사느냐는 내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물을 마음에 두는 것은 그것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미래에 대한 안정과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믿지 못하니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 힘을 가지고 이루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주어지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가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 주어진 결과에 대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인 24절에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함께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는 믿음을 따라 돈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든지 돈을 우상을 삼음으로 믿음을 떠나는 선택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와 관련된 모든 악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떠나야 함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삶의 소망을 돈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둘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과 함께 일평생 돈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죠. 그래서 주변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도 그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뭐라고 고백하네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평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재물을 악착같이 벌면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가 탐욕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내 삶의 보물을 어디에 쌓을 것인가의 문제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경험하는 것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질과 함께 우리의 신앙에 큰 적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바로 염려입니다. 물질이 외적으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라면 염려는 내적으로 경계해야 할 대상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로 묶여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믿고 섬기는 자들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고 인도해 주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모시지 않고 다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염려하는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염려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이나 경험을 의지하게 될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앞으로 갖게 될 모든 염려를 포함해서 그 범위를 확장시키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현재를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확신이죠. 예수님의 제자는 이 땅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내 스스로 삶을 책임지려 물질을 탐하지 않게 되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려 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소유밖에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과 제한성으로 인해 우리는 늘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끊임없는 탐심이 수많은 염려를 낳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할 목적과 이유를 주셨습니다. 염려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주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우리의 삶은 세상에 힘이 들어 또 세상의 힘에 붙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새와 꽃들도 다 입히신다. 그들을 먹이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에 맞는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